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져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완성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뭘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완료가 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가 넘쳐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가시를 맺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은 지금 현재 교회인 우리에게도 임한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그때가 되면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같은 영광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 즉 엄청난 영광을 가진 교회의 영광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교회의 영광된 그 영광스러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이건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가 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자각과 감각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새로운 욕구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옛사람의 욕구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충돌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면 이겨집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맨날 지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성도는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면 그때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력으로, 이것을 힘삼아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탄식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죠. 비록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함으로 매일 탄식하지만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욕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비워가는 삶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질그릇이 깨지며 하늘의 보석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며, 그러한 삶이 하늘의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나?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며 사나?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아를 죽이는 삶이 손해의 삶입니까? 손해의 삶인가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며 하늘의 왕 노릇하는 삶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워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분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과 사랑 없음과 죄인됨을 처절하게 자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서 비워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야,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며 더욱더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긍휼과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욕구를 따라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성공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더욱 소망 가운데 바라며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며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가 없는 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이루어진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줬던 천사가 또 요한 사도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축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다 찾게 될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을 역사 속에서 다 찾으셔서 십자가로 모으셨을 때, 그때의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거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미 묵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영광스럽게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성취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합해서 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본 환상과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다? 신실하다, 참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을만한, 신뢰하는 이라는 말이고요, 참되다 라고 번역이 된 알레티노스는 진짜,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실체. 그러니까 이걸 조합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뜻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건 진짜다. 이건 실체다. 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이 믿을만하고 진짜이고 실체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받은 말이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진짜다, 실체다라는 것은요. 주의 영,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그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풀어야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논리로 이것을 꿰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죠.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조합해보면요, 요한 사도가 받은 말씀이 신실하고 진짜이며 실체인 이유는 그 말씀이 주의 영, 선지자들의 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은요, 서론과 같이 책의 저자와 독자, 그리고 책의 특성과 기원과 내용, 그리고 주제를 반복하면서 서론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누구의 말씀, 누구의 계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계시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목숨을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으실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랍고 위대한 결과가 어디에? 계시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사도가 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계시의 내용.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계시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는 계시록의 이 계시가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 1장 1절부터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6절까지 함께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히 되어질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계시록 1장 1절을 강의할 때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속히 되어질 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체휼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까지 택하신 자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종말이며 심판이며 구원이며 완성임이 actualizing 실제화된다라는 거예요. 실제화.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며 또 이미 악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고 있다?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짖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환난과 고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네 이미 이겼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의 역사 속 삶에서 반드시 체휼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속히 될 일이라는 구절은 뭡니까?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필연성과 확실성에 강조를 둔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책은요 서론의 내용을 결론에서 다시 말합니다. 책을 좀 자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론 부분을요 항상 결론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론에서 말한 저자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 계시록에서 서론에서 강조한 내용이 결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서론에서는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결론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기록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사건을요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속히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속히라는 말에 맞지 않게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게 속히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AD 95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AD 95년. 계시록이 주후 95년경에 써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192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92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9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주님은 감각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직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느긋한 여유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 잘못 믿었으면 뭐 내일 뭐 더 잘 믿으면 되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결국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히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을 시간적인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식이란 역사를,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며 개념이지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며 피조 세계에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오신다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속히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오셨을 때, 속히 오셨을 때 누가 과연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아니면 다시 1000년 후에 오시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생명의 거할 자와 심판의 거할 자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오시는가 보다는 오셨을 때 누가 생명에 거하게 되고 누가 심판에 거하게 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무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히라는 말은요, 시기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이라는 것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뜻이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에 값없이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왜 아직 안 오시지가 아니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을 자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고 참으로 귀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히에 대해서는요, 시기가 아닌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바로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자가 긴장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연히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몰라요.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뭉치고 피 흘려주신 사랑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습니다. 이 사랑이 식으니까 재림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 찾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믿는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은 조롱하면서 재림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정욕이란 뭡니까? 정욕이란 뭐예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불에 타버릴 땅에 속한 것,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구에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윤리와 도덕적인 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악한 것은 당연히 악입니다. 그죠? 근데 더 큰 무서운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하는 게 더 큰 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흔히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잖아요.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금지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포용력이 없냐? 동성애를 포용해야 되지 않냐? 왜 동성애를 금지하냐? 참 포용력이 없는 하나님이구만. 우리는 폭력이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포용한다. 동성애의 인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책망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 성경에 분명,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편협하냐, 구원의 길을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고 해주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주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줘야지 공평한 하나님이지, 구원의 길을 왜 예수로만 딱 단정을 짓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선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냐? 아직까지도 부활을 믿는 바보 같은 자들이 있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냐? 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다 보니까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그렇게 뜯어 고치고 있어요, 지금.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근데 이 당시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반대하는, 이 당시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며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어디 있는가 하는 자들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 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허무한 인생에 비하여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그 영원해 보이는 땅마저 불살라 없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심판이니 지옥이니 멸망이니 이런 말을 기피하고 사랑, 행복, 성공, 번영, 축복,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늘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일그러지고 망가졌지만 그들에게요, 신인식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았던 것처럼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신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것을 억눌러 버리죠.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창조가 된 거야.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면요, 필히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될 때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을 때 묻이 드러나게 되자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다라고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강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강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한번 멸망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로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던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하다가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된 일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는 분주한데 뭐에는 관심이 없다?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의 넘침으로 다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가정수로는 단 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는가?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을 확증하시러 오지 않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가 너희라고 말한 그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죠.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요, 불신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즉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15절도 다시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심이요,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시기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이 역사 전체는요, 십자가에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회개하여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전체를 마감하시는 것도 묵시로 보면요, 하루 이틀 걸리지 않는 속히 되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일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함되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선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외침에, 이러한 겉면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상징적인 언어로 계시를 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넓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6절에서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뭐하는 자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누구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성취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이 여러분 단수입니다. 예수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행위가 삭제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떤 행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의 어떤 행위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에 이런 전도를 하였을 때요,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인지 사람으로서는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로 행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행위들이야 여기에 비하면 뭐예요? 조족, 지혈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려고 그러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버리고 그보다 나은 예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발톱의 때만큼도 의롭지 못하면서 자기 의를 붙들고 못 놓고 있어요. 그러나 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부음받게 되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얼마나 대단한 행위를 내놓고 경건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찬송가 274장의 가사를 보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시편 51편을 모티브로 작사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사함을 받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없으면요 주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자들이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의지하여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만을 끝까지 믿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육신의 정욕과 싸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소망이며 무엇이 그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것도 속히 오신다라는 거, 이것이 소망이며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내적 외적으로 그 마음을 흔들고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으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요 성경은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통째가 이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매일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세상 때문에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신자라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소욕의 잘됨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미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일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입니다. 믿음이 필요함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여겨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 주 예수의 오심을 속히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주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